19절로 20절 두 절 말씀인데요.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오늘 부부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부부주일 우리는 어떻게 가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실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꼭 필요할까? 우리 수메더 목사님이 다 얘기하셨어요. 이분은 네. 이런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 또 섬기는 마음이 가정 안에 있다면, 예수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좋은 부부가 어떤 부부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도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호세아서에 나타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보다 조건을 따지는 것이 지금의 시기입니다. 어쩌다가 시대가 이렇게 흘러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두려워하고 다 무서워하고 관계 맺는 걸 다 힘들어합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보다 부담스러운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하게 경험되어져야 할 것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연애할 때였죠. 결혼할 때였죠. 애가 태어날 때였죠. 혹시 맞습니까? 저 혼자만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애가 태어날 때, 그때의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이것을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해서 힘들어하겠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연애를, 결혼을, 출산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번 해보면 되지라는 생각을 못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아유, 여러분 결혼하실 때도 무대뽀였죠? 어찌 그리 결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나? 무대뽀로 했죠? 예, 저도 무대뽀로 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을 서로 200만 원 이상은 들지 말자. 그래가지고 400만 원 가지고 결혼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혼여행까지 합해갖고. 대충 감이 나오죠? 근데 그게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 일을 했구나 싶었을까요? 지금 행복한 기억일까요? 판단은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세대들은 희망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희망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혼도 점점 계약처럼 돼 가고 있죠.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 이게 지금은 상식처럼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 상대방이 집안이 어떤지 알고 만납니까? 연애할 때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학교 가보니 예쁜 여학생이 들어왔더라. 그러니까 저 여학생은 절대로 다른 남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철벽 방어를 딱 해놔놓고 그 다음에 내가 프로포즈 해야지. 그래서 제가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배경 아무것도 모릅니다. 장인 어른 되시는 분을 처음 만난 때가 결혼하겠다고 작정하고 만나러 갈 때가 그때가 처음 만나 뵀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 또는 내가
이 신분 사닥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다 따집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렇게 그 조건으로 만난다면 그것은 또한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잘 봐왔습니다. 오늘날 시대만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에도 나라는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등극하면서요,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잘 풀었고 일단 국방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당시에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잠시 힘이 쇠퇴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입장에서도 주변국을 침략하는 걸 삼가할 그 시대, 얼마나 국방력이 강했고 외교력이 뛰어났고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했습니다. 무역활동이 엄청나서 오늘 우리로 치면 코스피 10,000 정도는 찍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이 나라의 강력함을 누리고 있던,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잘 사는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궁핍함 이런 거 잘 모르는 시대.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성공했다, 우리는 잘 되고 있다라고 서로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은 강하지만 영혼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네 시대가 잘 사는 시대로 점점 더 강성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청년들의 가슴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며 결혼 자체를 걱정하고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심지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도 겸하여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혹 그것이 지금 이 시대는 아닌가요?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시대. 내가 예배라는 종교적 의식은 늘 치루어야 되겠다, 그것은 내가 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우리가 없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호세아가 사역하던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더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풍요를 더 사랑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도 성공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그때요, 그리고 지금입니다. 호세아는 그때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는, 하반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혹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발전했습니다. 정보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고 세상은 편리해졌습니다.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체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된 이 미샤와 리온이 유초등부 예배에 왔습니다. 저는 일단 한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일단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스리랑카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돌리고 궁리를 하고 사람은 희한하게 자꾸 고민하다 보면 답을 찾습니다. 이런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이게 매월 구독료를 내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원하는 나라 말로 통역을 해줘요. 그걸 지난번에 독일 갔을 때 그렇게 썼거든요. 그게 먹혔어요. 근데 오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돼요. 세상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잠시 멈추니까 이 인공지능이 싱할라 말로 해줘요. 다 알아들었어요. 다만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질 뿐입니다. 지금 할래다가 예배 시간 또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알아서 한국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분께서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이 편리해주고 많이 우리의 삶을 수월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집니까? 더 우울해지고 더 관계가 쉽게 깨지고 왜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 있다. 우리의 문제의 가장 근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데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의 경제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의 체계가 회복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내가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에 되는 게,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 19절 한 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두 번이나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참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죠. 장가들겠다. 저는 오늘 생명의 양식 제목을 하나님의 결혼이라고 지었습니다. 좀 과한 제목이었을까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그대로 보면 20절도 그렇게 표현됩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장가드시겠다. 그게 결혼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와 결혼하겠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의 상태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하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나 스스로가 매우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호세아 14장에 가보면 4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이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세우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다시 언약을 맺겠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할 때요, 약속이라는 말에는 성경이 두 가지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계약이란 말입니다. 계약이라는 말은 나도 이렇게 할 테니 당신도 이렇게 하시오라고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걸 계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물 한 잔이, 나에게 이 물 한 잔을 파시오.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500원을 주면 상대방은 나에게 물 한 잔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500원을 줬는데 물을 안 주면 계약은 파기입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물을 줬는데 내가 500원을 주지 않으면 이 또한 계약이 파기입니다. 이런 약속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단어 하나는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계약은 서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고등부 설교할 때 그렇게 했는데요. 나의 애가 밖에 가서 얻어 터지고 왔어요. 눈탱이 방탱이 돼가 왔어요.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일단 여러분 오늘 관심이 없으세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누가 이랬어? 어느 놈이야? 내가 가서 죽사발을 만들어 놓고 올 거야. 이게 제 누님이 저에게 해준 호의고 은혜고 배품이었습니다. 어릴 때 집에 가서 얻어 터지고 집으로 가면 어느 새끼가 그랬어. 그래서 누님이 나서서 그놈은 그날 집에 들어가면 흉한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얻어 터진 나는 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저놈이 그랬다고 욕을 좀 섞어가면서 어릴 때부터 욕을 참하게 배웠습니다. 욕을 섞어가면서 저게 그랬다고. 그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남자보다 힘이 센 제 누님이 가서 응징하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서로 약속을 맺죠. 서로 약속을 맺는데 한쪽은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그 약속을 이행하고도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은총과 긍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나에게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를 위하여 살게, 내가 너에게 나의 긍휼을 베풀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종종 야곱 족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하나님 바꾸어 주신 이름이잖아요. 야곱을 한번 돌아봅시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고 속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도망쳤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넘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로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호세아 12장에서도 알려주는데요. 3절로 5절을 교독 후에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제가 3절 먼저 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베델에서도 광야에서도 그의 출생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3절에서 5절까지 순서를 쭉 보면 3절은 야곱의 출생 때죠. 출생 때의 모습입니다. 4절이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4절은 천사와 겨루어 이긴 것은 이건 브니엘, 즉 야곱의 나이가 거의 60쯤 돼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그 뒤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베델은 야곱의 나이가 40, 거의 20년 전에 이 일이 베델 사건입니다. 베델이 앞서요. 그 다음에 브니엘입니다. 그 성경은 근데 왜 거꾸로 해놨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베델 구역과 브니엘 구역이 지금도 헷갈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처럼 헷갈리는 분이 아니실 거잖아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간 순서가 일단 아니잖아요. 왜 시간 순서가 아니겠을까? 이걸 시간 순서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죠. 베델에서 집에 쫓겨나듯 도망 나와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20년의 세월을 바다 나가면서 고생하고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숫곳이라는 곳에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맴돌고 있는 야곱에게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저는 이 시점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 거기서 우리 4절에 보니까 그를 만나셨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 가운데 언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언약은 나의 완전함 속에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집니다. 너 이제 돌아올 때야. 너 이제 돌아올 때야. 오늘 우리가 주 예수께로 돌아갈 그러한 시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건 아닙니다. 내가 예쁘게 보이니까, 내가 틈 없이 실수 없이 잘 일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부여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여호와라고 이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분명히 글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어서 이렇게 나의 주라는 모음을 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여호와면 이응, 히읗, 이응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주로 다 쓰거든요. 이응, 히읗, 이응에 여기에 나의 주라는 나면은 아, 어이면은 어이, 주면 우,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주라는 모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낯선 단어가 생깁니다. 그게 여호와라는 발음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약속한 걸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 때도 그러했고 야곱의 인생에서도 그러했고 호세아 시대에도 그러했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도 그리하셨습니다. 너희는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언약을 잊어버려도 나는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은 변합니까? 사랑은 변합니까? 제 기대와 다른 반응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어리석은 저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래 가사말도 있더라고요. 사랑은 변하는 거라고. 정 집사님 좋겠다. 사랑이 변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활하실 때 가셔서 만나실 때 하시는 말씀이야. 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는 친구로 사랑합니다. 필레오, 필레오. 그 다음에 이 신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가파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예수님도 그렇게 묻습니다만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 당대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눌 때는 아람어, 히브리어 변형어인 그 나라 사람 아람어로 대화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람어에는 우리말과 같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가페니, 필레오니, 스톨로게니 이런 게 없어요. 딱 사랑 그거밖에 헤세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철학으로 물든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철학에서는 사랑이 변하는지 몰라도 성경의 사람들이 말했던 그 언어의 기초에 보면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사랑입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출애굽 때에 그의 후손들에게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는,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장가 들겠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너 잘했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너 잘했다, 너 참 훌륭하다, 너 많이 희생했다, 너 때문에 교회가 산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가 복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것이 내가 나를 주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이 사랑이 어디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십자가의 언약만이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해 보면 하반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내가 지키겠다고 하시는 약속. 그 약속을 받는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되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피해가고 몸을 돌이키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철저한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신 현장이 바로 피 자욱 가득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너는 그래서 내 것이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의 것입니다. 당신은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자꾸 사람들이 십자가 깃발을 승리의 깃발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승리의 깃발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내가 승리해서 십자가 붙듭니까? 내가 교회에 승리해서 내가 멋있게 잘 살아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저는 한 2주 전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폐잔병들을 불러 모으는 깃발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 뭐 많은 사람 사랑하라 했습니까? 수많은 온 세상 사람 다 사랑하라 했습니까? 기껏해야 내 아내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내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 기껏해야 내 가족 사랑하라 했는데 가족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 십자가는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내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다시 살게 해주신 현장. 그래서 십자가는요, 응급실입니다. 십자가는 응급실입니다. 숨 쉴 수 없어서 헐떡거리는 나에게 산소호흡기 꽂아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은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했어요? 십자가로 오십시오. 여러분, 두려워서 인생이 감당이 안 됩니까?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내 삶은 다 무너졌다 고민스러우십니까? 십자가로 오십시오. 우리요, 세상은 비교합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기 겁나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꾸 비교합니다. 최근 들어 주식이란 주자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주 예수의 주만 알지. 우리는 주식이라는 주자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간대요. 이게 올라가는지 뭔지,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뉴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샀대요. 그것도 어디에? 서울에. 이달 초에 서울에 가서 제가 집 계약하고 왔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약했습니다. 왜 청년들이 가슴 아픈지 알았어요. 왜 청년들이 이토록 힘든지 알았어요. 집
값 얼마겠습니까? 지금 반성교회에서 저보고 살라고 내어준 저 집보다 작습니다. 집보다 작은데 보증금이 수억이고 월 90만 원 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래서 청년들이 무너지는구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구나. 무서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제가 올라가서 반성으로 가라 그럴게요. 반성으로 가라 그럴게요. 세상은 우리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너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 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품어주신다. 나라는 존재는 할 수 없는데,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나를 품어주신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할 줄 모릅니다. 너 다른 사람 다 노력하고 주식하는데 혼자 뭐 했냐? 혼자 뭐 하겠냐? 열심히 일했지. 그런데 정죄합니다. 지혜도 없고 게으르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십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얼마나 더 많이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을까? 초창기 우리네 교회가 외국 선진국으로부터 물자 제공을 많이 받을 때는 교회가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세상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 십자가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 약 물고 두 손 두 주먹 불 끈진다고 해결되지 않고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해결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십니다. 야곱을 붙드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호세아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 곧 나는 잘 산다, 걱정이 없다, 나는 강해진다고 말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를 떠났던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있는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붙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젊은이들이 착각을 하는 건 인생은 길다인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은 짧습니다. 저도 이미 산 만큼 더 살 자신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 만큼 더 살면 숫자가 3개가 됩니다. 그럴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니 인생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 사랑하기는 쉬워도 한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이유가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는 있어도 한 명 사랑하는 것, 가족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제가 제안을 잘못 드렸습니까? 어려운 이유가요, 자주 보니까 어렵습니다. 계속 보니까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보면 돼요. 그리고 환하게 웃고 인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내 인생 발목 잡은 저 사람, 사랑하기 어려워요. 좋다고 결혼해놓고 자기 인생 발목 잡았단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니 그 사랑을 흘러보내 주십시오. 계약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결혼은, 성경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한 결혼이지만 하나님이 짝 지어주셔서 이루어진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잘해줬으니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잘해줘야 돼. 이건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계약이죠. 내가 밥 해줬으니 월급을 갖다 줘야지.
맞죠? 내가 월급을 갖다 줬으니 밥을 해줘야지. 맞죠? 근데 월급을 갖다 주는데 밥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오늘 같이 밖에 나가서 먹자는 뜻이네. 그러면 되잖아요. 밥을 해줬는데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참 답이 없다. 내쫓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자꾸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라고 믿으면 상대방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예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됩니다. 이게 언약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사람이 살지요. 죽은 듯한 자들이 살아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내가 어떤 밑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다고 여겨지는 그 공간 안에, 그 시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 영혼이 확 살아나는 걸 경험하죠. 자식이 왜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확 회복될까요? 그거거든요. 저는 반성교회가 이런 소문이 많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지에서 1년 동안 젊은 날 있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말라리아 때문에. 그때도 그 고비를 넘길 때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병원을 안 데리고 가져가지고 병원에 갔으면 알약 먹으면 그냥 거의 다 해결되는 건데 그걸 안 해줘가지고 한 2주, 3주 고생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텐트 안에 전부 다 덥다고 허걱대는데 전 그 안에 있는 게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서 하루에 여러분 식사하실 때인데 배탈 11번 했습니다. 감당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할만했습니다. 저는 지금 5월달만큼 힘든 달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이런 얘기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전 자신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 2, 3년 전부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새로운 광야를 만날 것이다. 감동이었습니다. 아마 제 메시지를 유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그때부터 광야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새로운 광야를 만날 것이다. 예. 그러면 나는 비록 종이배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흘러보내시는 대로 휘파람 불며 노래하며 떠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떠내려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많이 좀 제 몸이 고단해서 목욕탕에 갔는데요. 한 몇백 그램만 더 빠지면 앞에 숫자가 바뀌는, 첫 번째 자리 숫자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이 분위기 타고 쭉 빼자. 참으로 어렵네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내 인생의 선택을 내가 해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제가 떠남을 통해서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게 되실 터이고 이 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이라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좋은 소식 주고받읍시다. 저기 진주에서 들려오는 소식, 반성에서 들려오는 소식, 서울에서 들려오는 소식,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 분명히 서울에서
스리랑카 예배팀 2호점 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2호점 내겠습니다. 1호점, 2호점 만나서 그때 우리 한번 껴안아 봅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서로 하고 있는지 그때 한번 봅시다.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대하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 두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되심을 이루실 줄 믿기에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반성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